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에 이르는 이제 천지 창조의 7일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심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는 내용, 그리고 그 안식일을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특별히 그날을 복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게 창세기를 보면 2장 1절부터 3절, 지난 시간에 보았던 거죠. 1절부터 3절은 사실 이게 장절 구분상 1장에 붙어 있는 게 맞죠, 그죠? 1장에 붙어 있는 게 맞아요. 이게 우리가 장절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가 처음 쓰일 때부터 장절이 생긴 게 아니고 중세시대에 장절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세시대에 어떤 사람이 장절을 붙이면서 요거를 이제 2장 1절부터 3절을 어디다가 1장에 붙여가지고 1장에 붙인 게 아니고 2장으로 갖다 붙였어요. 2장으로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2장 1절부터 3절은 어디에 붙어야 된다고요? 1장에 붙어야 됩니다. 1장에 붙어야 돼요. 그죠? 2장에 붙일 게 아니고 1장에 붙여야 돼요. 장절을 붙일 때 참 잘 붙여야지. 이게 한 사람이 잘못 붙여놓으니까 후대가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끌려가는 거야. 에? 그렇게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2장 4절부터 시작해서가 2장이 시작되는 게 맞아요. 2장이 시작되는 것도 맞아요. 오늘부터 2장 이야기를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2장 1장에 하고 2장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용어가 달라요. 1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용어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용어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자, 2장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그죠? 자, 1장하고 2장의 차이가 뭐냐면 1장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2장에 오면 뭐가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하고 2장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장하고 2장은 다른 거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2번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1장에서 한번 천지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2장에서 천지를 한번 했다. 1장에 나오는 사람과 2장에 나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장에 나오는 사람은 누군지 몰라. 그냥 남자, 여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장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아담, 그죠? 아담. 이 아담.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이 천지창조는 한 번 했어요. 그죠? 1장과 2장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같은 내용을 2번 기록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1장하고 2장하고 왜 이렇게 차이를 두었나? 1장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2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다 이게 다른 거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후대에 이거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아주 후대에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성경에 그 당시에 문서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1장에 문서가 있었고 2장에 문서가 있었는데 그 문서를 갖다 붙인 거야. 그래서 이제 1장의 문서를 이 문서라고 해요. 엘로힘, 하나님 할 때 엘로힘, 그 이 문서, 영어로 이. 그 다음에 이 2장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의 맨 앞자, 여호와. 여호와 J 문서. J 문서하고 이 문서하고 2개를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문서설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문서설. 후대에, 아주 후대에 문서를 2개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2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아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이,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 성경이 아주 후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모세와 여호수아 이 2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을 것이다. 그죠? 여호수아가 불러주는 대로, 그리고 그러니까 모세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수아가 옆에 앉아서 그걸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쓰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다 이상한 건 뭐냐면 1장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2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3장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말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참 그런 면에서 이게 좀 헷갈려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볼 때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강조점의 차이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 자, 1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주적인 창조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서대로 우주적인 창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아주 장엄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2장은 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마치 저의 이름이 송창국이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런데 이 고유한 이름인 여호와가 이 뭐예요? 어떤 때 쓰이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가질 때 쓰는 용어예요. 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그럴 때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그렇게 했잖아요.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그래서 여호와는 어떤 용어? 관계적인 용어예요. 관계적인.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 관계를 맺을 때, 약속 관계를 맺을 때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여호와. 그럼 이 장은 뭘 특별히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하고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1장에서는 우주적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놀라움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반면 2장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하고 인간의 관계, 하나님하고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장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여러분, 2장에서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주인공이 누굴까요? 바로 인간이에요. 사람.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2장은 누가 제일 먼저 창조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1장에서는 사람은 맨 나중에 창조됐어요. 그런데 2장에 와서는 맨 처음 창조된 게 누구로 보여요? 사람이 맨 처음 창조됐어요. 자,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다 두었다. 여기 보면 사람이 먼저 지어졌어요? 에덴 동산이 먼저 지었어요? 봐요. 사람이 먼저예요? 에덴 동산이 먼저예요? 여기를 보면 7절에서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8절에서는 뭘 강조해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 사람을 먼저 만들고 에덴 동산을 나중에 만든 것처럼 보여요. 응? 만든 것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이게 사람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사람에 대한 강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어때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게다가 사람을 두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경작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로운 사람을 위해서 또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와와 아담을 맺어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은
누구에 대한 강조를 해요? 사람을 만드심에 대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만드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에 대한 창조를 아주 자세히 이야기를 해요. 1장에서는 사람에 대한 창조가요, 간단해요. 얼마나 간단하죠? 여기 보면 여기 1장 27절에 보세요.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간단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사람의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간단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흙으로 사람 빚었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죠? 흙으로 사람 빚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 딱 두 개만 얘기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 만들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장에 오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어떻게 복잡해요? 7절에 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이거는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남자죠. 그죠? 남자죠. 그리고 그 만드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8절에 보니까 두어요. 에덴 동산에 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의 이름을 또 붙여줘요. 그죠? 짐승들의 이름을 쭉 붙여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때요?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요. 그죠?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난 다음에 아담을 깊이 잠자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잠자는 데서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뭐예요? 여자를 만들어.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와를 붙여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강조점 뭐예요? 강조점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언약 관계. 그래서 언약의 명령인 거예요. 자, 2장 16절, 17절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언약의 명령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 명령이 언약적인 명령이에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주어진 가장 최초의 언약적인 명령이에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언약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장은 여호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면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언약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은 한편으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엘로힘, 존귀하시고 놀랍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그걸 강조하고 있고, 또 한편에 뭘 강조해요? 언약적인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강조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문서설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문서설, 뭐 이문서하고 제2문서하고 갖다 붙여가지고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 뉘앙스가, 목적이 다른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4절의 앞부분이에요. 4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내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족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족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창세기 5장 1절 보세요. 창세기 5장 1절. 자,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의 계보. 이 계보라는 말이 나오죠. 계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네, 계보라는 말이 나와요. 자, 6장 9절 보세요.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 앞부분. 자, 이것이 뭐라고요?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의 족보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10장 1절 보세요. 10장 1절. 10장 1절.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게 족보라는 말이 족보. 족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족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아까 이 창세기 2장 1절에 2장 4절에 나오는 말, 내력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계보라는 말하고, 족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우리 번역을 그냥 이쪽에서는 내력이라고 했고, 이쪽에서는 계보라고 했고, 이것은 족보라고 했어요. 족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히브리어인데, 이게 톨레도트라는 말이거든요. 톨레도트라는 말인데, 이 톨레도트라는 말이 창세기 10번이 나와요. 창세기 10번이 나오거든요. 10번이 나오는데, 여기만 내력이라고 번역을 했고, 거의 대부분은 다 족보라고 번역을 했어요. 거의 대부분 족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족보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족보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에서 굉장히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이 2장 4절의 앞부분을 1장에 붙여야 되느냐 2장에 붙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2장 4절의 앞부분,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4절에 붙여놨죠. 그죠? 4절에 붙여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NIV 성경은 4절에 붙여놨고요. 4절에 붙여놨어요. 근데 영어 성경 중에 RSV라든지 그 다음에 NEV라든지 이런 성경은 3절에 붙였어요. 3절에. 3절에 붙였어요. 그래서 이 4절의 앞부분이 이게 어디다 붙여야 되느냐, 이게 1장에 붙어야 되느냐 2장에 붙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 이게 논란이 있어요. 6일 창조를 강조하는 사람, 헨리 모리스라고 그러는데, 이 헨리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6일 창조를, 문자적으로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만들었다. 6일 동안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7일째 하나님이 쉬셨다. 24시간, 하루는 24시간이다. 하나님이 첫째 날 24시간, 둘째 날 24시간, 셋째 날 24시간, 이래가지고 24시간씩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헨리 모리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 4절을 어디다 붙여야 되냐면 3절에 붙여야 된다. 3절에. 이게 절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3절에 붙여서 이것이 1장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1장의 결론이 결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것이 1장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론. 응?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1장 1절에서 이렇게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 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래서 천지가 창조됐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1장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1장의 결론.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만들어진 역사에 대한 이야기다, 그걸 이제 강조하는 점에서 4절에 있는 앞부분을 3절에 갖다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4절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4절은 중간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절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4절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영어 성경은요, 이 앞부분을 따로 띄어가지고 위에다가 붙여놨어요. 3절에다가 붙여놨어요. 3절의 결론처럼 3절 끝에다가 이걸 붙여놨어요. 그리고 4절 중간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소제목이 붙고 이제 4절이 시작되는 걸로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톨레도트라는 말이 족보라고 그랬잖아요. 이 톨레도트라는 말이 창세기 10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0번 나오는데 10번 나오는 것 중에서 모든 내용은 전부 다 앞에 나올까요? 뒤에 나올까요? 앞에 나와요. 무슨 앞에 나오고, 이것은 누구의 족본이라, 이것은 누구의 계본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설명을 쭉 붙여가요. 그래서 이제 이 4절을 3절에 붙이지 말고 1장에 붙이지 말고 2장에 시작되는 부분에서 나오는 서문이다. 이건 제목이다. 이건 제목이다. 2장 4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의 제목이다. 이게 어디까지? 4장까지.
2장, 3장, 4장의 제목이 바로 4절의 앞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모든 족보들은 앞에서 나와요. 이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 2장 4절이 2장 3장 4절의 제목인 거야. 이 4절의 앞부분이 2장 3장 4절. 그러면 하늘과 땅의 내력이냐,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죠. 하늘과 땅의 족보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족보인데 이 하늘과 땅의 족보가 뭐냐 하면 바로 아담과 하와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게 이제 뭐예요? 하늘과 땅의 창조됨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인 아담과 하와에 대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봐줘요. 그렇게 봐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성경은 이걸 잘 붙였어요. 1장, 2장, 1절, 2절, 3절은 1장에 갖다 붙여버리고 4절은 여기다가 딱 붙여놓은 게 잘 붙여놓은 거예요. 잘 붙여놓은 거예요. 잘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은 4절부터 6절까지를 봤으니까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하나 봤으니까 여기 보면 4절과 6절을 봅시다. 여러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나지 않았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기 보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죠. 그죠? 비도 안 오고, 그죠? 하나님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은 있는 것 같아요. 땅은 있는 것 같죠? 땅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사람은 없고, 그 다음에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않았고, 그냥 다만 뭐만 있어요? 안개만 이제 있다는 거죠. 그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고 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만 계시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그 형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적막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람이 있어야 뭐 가꾸고, 돌보고, 심고, 거두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땅도 안 갈고 땅을 갈 사람이 있어야 땅을 갈아야 사람이 땅을 갈아야 여기다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할 텐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땅만 적막하게 있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 바로 이제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사람이 생기면 사람을 만들면 어때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꾸고 돌볼 이는 일이 시작될 것이다. 그죠? 사람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땅만 적막하게 있었는데 이제 사람이 만들어지면 어때요? 그 땅을 돌보고 가꿀 사람들이 있으면 결국 그 땅은 아름다운 땅으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져 갈 것이다. 이걸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땅을 갈 사람을 준비하시는 거죠. 이 기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이 5절부터 6절까지 이 기간이 긴 시간인지 짧은 시간인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들어지면 그 땅을 갈 사람이 만들어지면 그 땅을 가꾸고 돌보고 경작하고 심고 거두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계획을 꿈꾸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계획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바로 그 이루어 가심이 이제 7절이죠. 그죠?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땅을 가꾸고 돌보고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사람은 아직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선한 동산,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아담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펼쳐 가실 것이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강조하고 있죠. 그죠?
사람이 없으므로 사람이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만드실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과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들 가운데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 아주 아름다운 계획, 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내가 마른 땅처럼 아무것도 없고, 마른 땅처럼 내가 말라 비틀어지고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가질 것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야죠. 하나님, 주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작정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믿읍시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루어 가실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낮잠 주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룰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그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루실 때를 기다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맡은 바, 본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 나갑시다. 그러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우리 성학교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선한 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또 정진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성학교의 모든 식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